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국적으로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이들과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막연한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찬양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본문을 읽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타락의 길을 걸었던 아하스 왕의 이야기였죠. 그 아하스 왕으로 인하여서 유다 공동체 회복의 희망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다시 등장하여 그 꺼져가는 소망의 등불을 다시 밝히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다윗만큼 훌륭했던 왕으로 평가받는 왕 히스기야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죠.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열왕기 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다윗을 빼놓고 생각해 본다면 가장 훌륭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역대 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아하스였는데 어떻게 그런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하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자기 형까지 아버지가 불에 태워 죽이면서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렸을 적부터 이 아하스 아버지가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얼마나 음란하고 계속 보면서 자랐을 터인데 사람은 본대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하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신앙의 유산을, 바른 신앙을 전해준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다. 성경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는 있지는 않지만 1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등장하죠. 다시 1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 스가랴가 제사장 스가랴냐 다른 사람이냐 의견은 분분하지만 어찌되었건 그의 어머니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내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히스기야의 어머니 이 아비야라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하스 왕 밑에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라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어머니 아비야가 히스기야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가 다윗 버금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왕이 되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아하스와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악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아비야와 같이 깨어있는 신앙의 어머니가 있다면, 꼭 어머니가 아닐지라도 깨어있는, 그래서 그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해줄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자녀의 신앙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깨어있는 교사 한 사람, 사역자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에게 어떤 어머니이고 어떤 아버지인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고 합리화하면서 신앙 유산을 전수하는데 너무 게으른 것은 아닌가? 정말 삶으로 말로 사랑으로 바른 믿음을 전수하고 있는가? 나아가서 목자로서, 목녀로서, 교사로서, 직분자로서, 저는 사역자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정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 하나님 지금 상황이 너무 아하스 같아서 어려워요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밑에서도 자신의 자녀를 히스기야로 키워낸 아비야와 같이 사랑과 섬김과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통하여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히스기야, 또 다른 히스기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가 유다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개혁을 시행하죠. 그것이 오늘 말씀부터 쭉 이어지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그 악한 왕이 폐쇄해버렸던 그 성전문을 다시 열고 고치고 정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이 히스기야의 성전 개혁이라고 나와 있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위에 소제목에 성전 정화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3절부터 5절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하스가 성전의 문을 닫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모든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놓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치우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 새로워지기 원한다면, 우리 신앙 공동체가 진짜 새로워지기 원한다면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죠. 2021년 1월 1일이 된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뿅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교회가 그냥 새로워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함께 마음을 쏟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오늘 3절 말씀처럼 첫째 달에 바로 시작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함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결의 회복이에요. 5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리고 내일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없앤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함께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이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성전이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소에서, 성전에서 더러운 것을 제거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은천아, 새로워지고 싶니? 2021년을 준비하며 그 새해가 정말 너에게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하니? 다시 나의 은혜를 회복하고 싶니?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니? 그렇다면 먼저 너의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을 없애라. 거룩해져야 한다. 성결을 회복해야 한다. 나는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는 결코 나의 은혜와 지혜를 부어줄 수 없단다. 그래서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그냥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천국 가는 걸로만 끝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죠.
물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단을 이루고 더 견고한 믿음이 되어가긴 하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풍성한 삶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오늘날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그 맛을 내지 못하였기에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밟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거룩함과 성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솔로몬 때나 다윗 때나 지금이나 멀쩡했지만 그 성정 안에 각종 우상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와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그 이름표만 달고 있는 우리가 거룩함과 성결함을 잃어버리고 음란, 거짓, 각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들을 마음에 품고 그럼에도 내가 성전이라고 하며 살아가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구나. 유다의 등불이 사그러져 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고 우상을 품고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그것을 더 기뻐하고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비참해졌다는 것이죠. 6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1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드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6절 말씀을 보니까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로 이어집니까? 7절 참된 예배가 멈추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어지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우상이 있으면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우상을 성전에 놓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왜 그토록 공고하고 피곤한 것입니까? 왜 기쁨과 감사가 없고 불평만 가득할까요? 지난 주일 목회자 코너의 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그 말을 진정 믿으십니까? 최근 몇 주간 참 마음이 공허했어요. 기쁨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참 그런 몇 주를 보내면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3들이 졸업을 해서 정을 많이 주었는데 이제 청년이 되니까 작별할 생각을 하니까 우울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 이유를 계속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는 목사이면서 사역자이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네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이 너의 우상이고 네가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이 너의 우상이고 사람들로부터 받고자 하는 그것이 없을 때 공허해하는 인정과 사랑이 너의 우상이다. 그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내가 주는 평강과 기쁨을 너는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준비하며 우리의 삶과 신앙이 정말 새로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1절의 히스기야의 말처럼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것은 서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
수많은 우상들을 정리하는 그 일을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시간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제사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함께 사랑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사실 환경적인 요소에 있지 않습니다. 설교가 길고 지루해서, 내가 좋아하는 신나는 찬양이 없어서 그래서 은혜가 되지 않는다? 사실 개척교회를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오랫동안 사역을 쉬다가 처음 교회에 부임해서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그냥 감격해서 울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격이 식어지더라고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죠. 우상들이 계속 생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의지했던 우상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성전을 정화하자, 깨끗하게 하자라는 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동참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죠. 12절부터 오늘 본문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스의 자손 중 아마스의 아들 마학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요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그러면 신앙 공동체의 회복에 있어서 그 개혁은 지도자 한 사람의 선한 의지나 열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도자의 말에 기꺼이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들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죠.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발음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들이 계속 열거되는데 성전 정화에 히스기야가 말하자마자 그날 바로 같이 동참하기 시작한 레위인들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많이 등장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구나라고 넘어가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의 자손,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히스기야와 함께 성전 정화에 동참했던 레위인들의 수는 14명밖에 안 돼요. 당시 예루살렘의 레위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말을 딱 했을 때 하자! 으쌰! 했던 사람이 14명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버지까지도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언제나 소수의 신실한 제자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으로 시작하시잖아요. 오늘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도 딱 14명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그 14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말을 왜 다 안 듣고 안 따라오지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가 있다면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이 14명의 레위인들이 15절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서 성결하게 하고 아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 아직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제 그들이 격려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누군가, 여러분의 형제들, 자매들도 모아 성결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그렇게 확장되어 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저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읽는데 발음도 어렵고 지루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사업에 또 영적인 지도자, 또 지도자가 말하는 그 일에 성실함과 신심함으로 동참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과 상급책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은 신앙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각자 맡겨진 직무가 있다는 것이죠. 16절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있었고 레위인들의 역할이 달랐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냥 일반 레위인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제사장들만 16절에 보시면 전안에 들어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당까지,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성소, 지성소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 더러워진 것을 청소하고 꺼내는 일은 제사장들이 꺼내오면 레위인들이 그걸 받아다가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전뜰에다가 놓으면 레위 사람들이 받아서 기드론 시내 화장터 다 이렇게 태우는 곳이었습니다. 우상 같은 것을 거기로 가져갔더라. 각자가 자기의 역할들 불평 없이 성실하게 수행할 때 이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과 의도가 선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는 내가 선한 의도로 했다라고 해서 다 정당화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갖고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지 않았을 때 소수레에 실어서 옮길 때 그가 또 끔찍한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와 질서 안에서 눈물과 땀을 흘리며 묵묵히 수고하는 그런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주님의 교회는 오늘도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 자, 17절을 먼저 한 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낭실은 입구예요, 입구. 그러니까 쓰레기 다 우상들 꺼내서 입구까지 쌓아놓는데 8일 걸리고 또 8일 동안 또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부셔진 거 수리하는데 8일 걸렸다는 것이죠. 16일입니다. 성전을 청소하고 우상을 제거하는데 16일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들도 생각보다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주일 예배 한 번 드렸다고 해서 다 새로워지고 다 회복되고 내 안에 우상 다 사라지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안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때까지, 내 성전된 내 마음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소한 16일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겠어요. 마지막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죄악들과 우상들,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그럼에도 마음에 품고 계신 것들, 여러분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이제 곧 새해가 시작되죠. 회개와 회복을 위하여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 거룩함과 성결함의 회복을 일단은 나 자신부터 목표로 삼고 성전된 우리의 마음의 개혁을 시작하는 히스기야가 레위인들과 첫째 날 초하루에 그렇게 시작했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개혁을 시작하는 첫째 날 초하루가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나아가 오늘 말씀 속에 14명의 레위인들처럼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수고를 감당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